네, 오늘은 하나님의 꿈,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요셉이 주는 그런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뒤 강단을 조금 있어 보이게 꾸며봤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기도 하고요. 부활주의를 맞춰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함께 꾸며봤는데요.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품으셨던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기념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꿈, 그리고 곧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이 오늘 부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4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은 성탄절이 제일 좋은 날 아니냐, 탄생하신 날 아니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던 그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곧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졌네 우리 친구가. 그럼 어떡합니까? 의원이 친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날은 다 빠져도 부활절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순간이 지금 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두려움 없이 지셨고,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고뇌의 순간은 있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의 선택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온전한 순종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창세기 37장에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도대체 요셉과 오늘 부활절이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요셉 또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고난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그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 가셨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더우신가요? 앞쪽에 계신 분들은 안 더우시죠?
괜찮으시죠? 앞쪽에 계신 분들? 그럼 뒤에만 제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럼 뒤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치연 집사를 위한 특별한 작은 선풍기가 저 아름이가 보이는 저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 부활절 구운 계란을 우리 집사님 아시는 분께 제가 요청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또 제가 주문해서 갖다 주신 김에 간만에 저희가 같이 짬뽕으로 식사했습니다. 그때 쓰셨던 그 선풍기입니다. 네, 위쪽에 전기 꽂을 수 있습니다. 위에.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조건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이제 마지막 요셉이 왔습니다. 창세기는 총 12장 이후로 이 4명의 인물들로 대표돼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얘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 뭐 어떻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그가 있는 환경 속에서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뭔가 엄청난 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뭐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환경 뭐 이런 곳에서 나를 준비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속한 환경,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 야곱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무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어떤 무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꿈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꿈, 2개의 꿈이 있는데요. 이 꿈은 하나님의 선지자적 소명과 또한 사명과 비전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그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는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많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그 주역이 바로 야곱이 될 것이다. 즉, 너는 도망자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서 거주하고 정착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우리가 불안함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놀라운 그 확인을 어디서 한다고요?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는 천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 사실 그건 야곱의 꿈이었잖아요.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엄청난 감격의 순간을 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꿈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주는 놀라운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미래의 일들을 보겠습니다. 네, 바로의 꿈이죠. 애굽왕 바로가 7 살찐 소와 마른 소, 그리고 풍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의 2가지 꿈을 또 꿉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 요셉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한 바로는 요셉을 당장 이 애굽 땅의 총리로 삼습니다.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을 예고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 건국의 시작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바로의 꿈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도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의 그 당시 가장 최강대국의 왕의 꿈을 사용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실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과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난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선을 긋지 마시고, 가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꿈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가 다가오느냐,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계시가 왔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 통해서 그 계시가 왔을 때도 이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주님,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꿈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계시였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꿈은 단지 어떤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한 명의 개인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2가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 비전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일상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인용이가 희건이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전날이었거든요. 전날 파면, 이제 탄핵 인용된다, 기각된다 그거잖아요. 인용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희건이가 인용한테 연락했다는 거예요. 인용아 잘 지내니? 인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밥을 먹고, 갑자기 우리 김인영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영적기도문 좀 보내주세요. 저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영적기도문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걸 같이 읽었다는 걸 둘이서, 참 기특하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 하필 그때, 그쵸? 인용이 돼서
왜 하필 우리 인용의 이름이 또 인용이어서 참 여러 가지 참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가시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골머리를 앓으셨을까요? 우리 희건이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세월을 지나오셨지만 결국 사랑하는 친구, 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용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문에 적어놓고 지난주에 원래 희건이가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한 주가 미뤄진 거예요. 오늘 또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오늘 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나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사명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항상 외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들어서 준 거예요.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었는데 당시 채색옷은 귀족이나 왕족들, 즉 고위층이 입던 옷이었어요. 아니 다른 형제들은 안 주고 요셉만 준 거예요. 사랑하려면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아들이 한 명이라 잘 모르겠는데 딸만 넷있는 우리 하치엠 수사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들만 하나라 이게 공감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그냥 아들 한 명한테 몰빵하면 되긴 하는데 무엇보다 이 채색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채색옷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무나 불편한 상징이었습니다. 신학자 브루스 월트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요셉의 채색옷을 단순한 외투가 아니라 왕권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지만 그 비전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오버랩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워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당시 형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빛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배척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일부러 싸우기 위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말씀과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갈등과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각종 다양한 오해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러한 외로움과 미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훗날 형제들을 구원하게 될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요셉의 형제들도 몰랐잖아요. 그저 곡식 한번 구워보려고 이집트로 내려간 건데 그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었을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오히려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비전은 곧 십자가의 길이며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숱한 고난 이후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비록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지나갈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는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이 꿈을 두 번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에요. 즉 요셉이 장차 형들 위에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계시적 꿈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14년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꾸러 왔을 때 애굽 총리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순수하게,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꿈 꿨다고 그대로 말하는 거 봐요. 그 꿈을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의 순수함은 때로는 지혜 없는 말로 비춰질 수도 있고 형제들과의 간극을 더욱 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오는 거절과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요셉의 심령을 연단시키시며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단지 결과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떤 인격을 세워가시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강인이, 생수의 강인이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 30세의 예수님이라는 이 청년이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충돌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한번 또 꾸게 되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앞으로의 진짜 큰 그림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꿈은 앞서 말한 꿈보다 더 확장된 계시입니다. 형들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해와 달이니까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이에요. 요셉이 중심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꿈은 단순히 가족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변화하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보존하실 것이고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시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조차도 야, 이건 선 넘었네, 이건 아니지 아들아 하고 막 꾸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목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탄생과 천사가 전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은 내가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조명 아래 묵상과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두어서 곰곰이 씹어 먹으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쌀알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오랫동안 씹으면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씹어 먹듯이 계속 곰곰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비전은 장기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항상 짧고 당장의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10년 혹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생애가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드라마예요. 그의 고난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고, 꿈은 단순히 그 개인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크게 낙심하며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부활절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이해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미 부활과 생명과 승리와 소망을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요셉의 꿈도 십자가의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세워가는 결정적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으신 그 꿈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 개인을 통해, 여러분 속한 가정을 통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꿈을 꾸시면 우리 모두는 다 비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